이번에 강의하는 게 모형 예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는 타이포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포로지가 뭔지 한 번만 더 잠깐 짚고, 잠깐 지난번에 강의했던 걸 살짝 한번 다시 짚어보고 다시 또 넘어갈게요. 그 타이포로지라는 거 결국은 이거 한번 좀 스크린 좀 해주실래요? 이제는 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로 구약 사람들, 뭐 꼭 이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벌어진 일들, 아니면 기관, 제도, 뭐 이런 것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어떤 그냥 그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 그런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뭔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지만 그 속에 뭔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는데 그냥 그 의미가 뭐냐면은 미래 생길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서 예시해 주면서 성취될 것을 그렇게 예시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타입이라고 부른다, 모형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씨앗 모양으로 희미하게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다른 곳에서 그것이 구약이 될 수도 있고 신약이 될 수도 있고 재림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는 그거를 대형 아니면 엔타이 타입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 예시다, 타이포로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두 가지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예, 오케이. 그래서는 이렇게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되는데, 그래서 그림자가 있는 것 가지고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나중에 드러난 것들이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예시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것이라 확실하게 알려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다. 완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림자 같은 구약을 이해하려면은 실제적인 신약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신약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매뉴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제가 쭉 써놓은 것들을 아주 멋진 말로 analogy of faith라고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한국말로 하면은 믿음의 유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바로 그 제가 위에 써 있던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두 개를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거기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 포인트를 쓰면 여기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에. 그런데 이 아담이 가리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냥 아담이라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타입된 아담, 엔타이 타입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두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아담은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의로 바꾸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바꿨다. 또 한 사람은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담의 그 비유를 엔타이 타입과 타입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가 그 요나와 그리스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것도 역시 보면은 그 요나와 요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나는 복음 전할 대상을 싫어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할 대상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요나는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여서 땅속에 3일을 계셨다.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요나는 복음을 듣고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적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니까.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죠. 그 아수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요나와 솔로몬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이런 얘기를 다 합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요나는 문제 많은 선지자의 한 타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선지자의 엔타이 타입이다, 대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께 제가 예를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타입과 엔타이 타입이 뭔 말하는 건지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한번 심판하고 종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자, 노아의 홍수 때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그 노아 얘기는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얘기고, 뭐 9장까지도 나오지만은 그 후에 나오는 그 롯의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것이 하나의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미래에 가리키는 것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타입이다, 하나의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에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뭐냐면은 그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가리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때, 그때 종말, 심판의 날, 그때를 가리키는 그런 가리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타입과 엔타이 타입, 모형이 가리키는 것이 있었고 또 모형이 가리키는 그 성취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이것이 신약 때에 쓰여졌지만은 누가복음에 썼으니까 신약 때에 써졌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은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구약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앞으로 한참 후에 심판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약에 써졌지만 구약의 사건이 우리 앞으로 올 재림의 날에 대한 얘기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의 시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타이파올로지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왕 제가 종말 얘기를 하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나 할게요. 에베소서, 이건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도 역시 타입이라는 것이죠. 타입이 신약 시대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종말의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사람들을 그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새 도시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가 돌아가신 것도 가리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좀 보니까 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거를 좀 스토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저렇게 이렇게 좀 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도 있고 어떤 무슨 기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로 타이포로지를 쓸 수가 있지만 스토리라인도, 하나의 그 스토리라인도 타이포로지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그 아들을 약속하시는 그 축복해 주시는 내용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금방 아들을 주실 거다 약속을 했는데 한참을 더 기다렸죠. 20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약 25년가량을 기다렸는데 100세가 돼서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는데 태어났는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는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을 하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독자예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죠. 사랑하는 자입니다. 똑같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땅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브엘세바는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일 거리에 있습니다. 3일을 걸려서 모리아 땅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러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죽으시러 내려왔어요. 여기서도 지금 창세기에서도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22장 6절에 보면은 자신을 태울 번제를 가지고 태울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내가 지금 우리 재물을 들러 가려고 그러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22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셔서 죽이지 말라. 옆에 내가 준비한 순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순양을 죽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숫양 대신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두 장소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장소도 같습니다. 거기는 좀 더 그 깊은 스토리가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나오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내신 수양을 죽여서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자신이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묵상을 해 보시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이팔로지입니다. 구약에 써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2000년, 한 2,3,000년 가량 써진 2,3,000년 그 타임라인이 한 2,3,000년 되잖아요. 그 스토리 라인이 속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골라져서 구약이라는 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구약이라는 성경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속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갈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역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창세기 13장, 15장, 17장, 18장, 22장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너의 씨가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구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1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지금 끌려갔죠, 노예로. 그러는데 거기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 일어났죠.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위에 창세기에서 한 것으로부터 출애굽기까지 약 몇백 년이 걸렸죠. 한 400년, 500년 그 정도 걸렸겠죠. 또 그때로부터 또 몇백 년이 또 흘려서 열왕기 상에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안에서도 처음에 창세기에서 축복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축복했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는 근데 그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구약에서 나타나는 사건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이 기록된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성벽을 개축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끼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그런 역사가 기록된 그 느헤미야가 구약에서 기록된 가장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제일 많이 후반에 제일 늦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장 13장 맨 마지막 구절 31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 이제 기원전 430년가량에 쓰였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을 하지만 뭐 정확히는 모르죠. 구약이 일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일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일부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쓴 맨 마지막 사람도 느헤미야도 아직까지 그 복이 완성된 축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잊지 마세요. 아직도 지금 저희는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아직 완성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일부는 완성됐지만. 그러면서 완성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그 창세기에서 넘어오면서 신약에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좌에 있을 것이라. 그런데 솔로몬에서 또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땅이 망하면서 다윗의 왕자를 이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너희를 이제 다스릴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후손에 대한 얘기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여럿을 얘기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내게 내 자손들이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 한 명이 축복이 될 것인데 그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로마서 6장 9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줬는데 그 후손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피로 이어진 그 육신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그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 바로 저희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구약 창세기에서 예시가 되었습니다. 일부가 구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이 되어서 온 땅에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이 온 땅에 축복이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제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끌었어요. 무려 3,000년가량의 세월이 2,000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났던 거죠. 구약이 타입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이 엔타이 타입인 것이죠. 제가 예를 한 가지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쉬운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것은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을 만들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을 이제 그 텐트인데 영어로는 태버나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이제 출애굽 26장 30절의 말씀을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위로 부르셨어요. 한 명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려가서 내가 보여준 요대로 요 모형 요대로 내려가서 성전을 만들어라. 태버나클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명령을 하죠. 그 명령에 따라서 태버나클을 모세가 내려와서 짓죠. 태버나클이라는 말 자체는 그 말뜻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dwelling이라는 말이에요. 그 dwelling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우선 당장 에덴 동산도 그렇고 시내산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것이 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상 이 성막이요 가리키는 것이 아주 의미가 많습니다. 좀 어마어마하게 갈게요. 제가 성막하고 창조하고 관계가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 에덴 동산 아니면 창조하고 관계가 됩니다. 설명해 볼게요. 자, 성막이 있고 에덴 동산 또 그리고 창조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에덴 동산도 또 창조하시는 곳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막은 레위기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walk among you, 너희 가운데 거니시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걸으셨다. walking in the garden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왜 영어로 해놨냐면은 한국말로 되면은 이 의미가 분명하게 안 드러나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그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그 동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그것을 킵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은 아담이 워크하고 킵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아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성소하고 즉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무나 하이 프리스트만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수가 나져 있는데 그룹이 시즌하여 있습니다. 그룹은 이제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죠.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쫓아난 에덴 동산의 문지기도 그룹입니다. 같은 천사입니다. 불의 창을 가지고 있죠. 자, 좀 더 보여드리면 성막을 건축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성령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또 성막이 건축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7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제가 다 써놨죠. 어디 나오는지 23장, 30장, 34장, 31장 이렇게 여러 곳에 7번이 나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가 이루어지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제7일째 축복을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창조와 이 태버나클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똑같은 그런 가리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태버나클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의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합해서 7개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더 보여줄 수도 있어요. 성경 속에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가득한 것이 가득하게 타이폴로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의 타입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치가 못해요. 뭔가가
삐딱합니다. 뭔가 빠졌습니다. 나사가 풀렸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전부 다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합해질 때 왜 그러냐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다 합해질 때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지혜자 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바로 그것이 엔타이 타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여러 명의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데 한 명이 아니고요. 한 명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명이 썼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하신 일까지 포함하면서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면은 그것도 또 5권의 책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일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 또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 다 일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냥 벌어진 일,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다윗의 후손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태하고 마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책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시작하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 끝납니다. 아담까지 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가 시작된 첫 번째부터 그냥 이스라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마가와 마태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대신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마가는 더 크게 본 거예요. 더 크게 봐서 인류의 첫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를 보게 된 겁니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 요한복음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나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모습을 예수를 얘기합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뭐냐면요, 누가보다도 더 뒤로 간 거예요. 더 크게 봤습니다. 더 크게 봐서 창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보게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좁게 본 사람도 있고 더 크게 본 사람도 있고 더 크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사건, 기관,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전부 다 타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하고 일부를 예시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면서 그 성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 합해질 때 온전하신 말씀과 계획하신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것이 엔타이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할 때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이거는 대충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타이팔러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왜 중요한가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칠게요. 타이팔러지의 첫 번째 제일 큰 중요성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사건을 그냥 아브라함 사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것이 다른 스토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연결돼서 봤을 때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타이팔러지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해서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마 쉽게 캐치하지 못하실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타이팔러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조금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었을 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고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을 할 때 거기서 그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포로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작게 보면은요, 이쪽 부분하고 저쪽 부분하고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성경이 이쪽과 저쪽이 다르다, 서로 모순됐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베델교회를 올해가 다닌 적이 40년 됐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베델교회를 다녔는데 40년 동안 베델교회에 그 업도 있었고 다운도 있었고 업도 있었고 또 다운도 있었습니다.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업앤다운을 경험해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다운이 되실 때, 분쟁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저를 제일 괴롭혔던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제일 괴롭혔던 건 뭐냐면요,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전부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웁니다. 너무 다 답답했습니다. 그것이. 나는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기 봐라, 성경 말씀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 사람은 웃기지 마라, 그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 말씀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다, 거기다 반박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데 결국 우리가 분쟁을 하게 되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우리는 성경이 모순됐다라는 얘기를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것이 너무 더 답답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You have your verses, I have mine. 너는 네 성경 기조 가지고 싸우지만은 나는 내 성경 기절이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을요 작게 보면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포지션을 여기에서 성경 기절을 딱 따서 자기가 맞는 것을 따옵니다. 따서 그 자기의 논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사용해서 자기 논쟁을 서포트합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작게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이쪽과 이쪽이 같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언젠가 여기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랑. 네. 왜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랑 때문에. 오케이.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랑이 제일입니까?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쓴 다른 책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믿음과 사랑은 소망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요? 소망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다니까 소망이 더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보면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보면은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쓴 구절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만 얘기한 것 같으니까 골로새서만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개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시츄에이션에는 사랑이 더 중요하고 어떤 교회 어떤 시츄에이션은 소망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뚝 떼어내서 한 구절만 떼어내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작게 보면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크게 보는, 성경을 전체로 보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기 위에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관통하는 뜻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구절구절에 바탕을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물론 제가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의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일 설교에 의존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교 설교라는 것은 예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절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들어서 설교 듣는 것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성경을 본인이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싸울 때 얘기를 하는 것만 더 하면은 또 하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성경 기절 얘기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한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썼는데,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맨날 싸웠어요. 서로 완전히 거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이도록 싸웠습니다. 거의 한 족속을 멸망시키도록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파를 물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눈 것도 있지만은, 하지만 결국은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해서 한 민족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를 따로따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크게 볼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인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약에서 표현을 할 때 왕을 따르는 신하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 왕에 따르는 신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은 훨씬 더 깊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약을 해서 신하가 왕에게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자기의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그렇게 따르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타이파올로지를 통해서 역사 쪽에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것을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현대의 개인주의를 보면은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크게 봐야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지난 시간에 시작했을 때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언된 것처럼 왔는데, 구약을 제일 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구약의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24장 27절에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또 이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대해서 설명했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중에 하나인 타이포로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께 타이포로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 설명해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 다음 몇 절 내려가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제가 맨 위에 써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하나에서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구약을 읽을 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구약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Typological Interpretation. 우리가 타이폴로지를 통해서 모형 예시를 통해서 구약을 읽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예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타이폴로지 이렇게 치시면 뭐 많은 것이 나옵니다. 별의별 것이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별의별 진짜 너무 디테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타이폴로지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타입이 먼저 생겼던 타입이 그러면 어떤 의미로 가지고 미래의 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벌어진 일이냐라고 의심하는 분도 생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그림자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림자처럼 그림자도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은 것이고 칼라는 없습니다. 신약은 칼라도 보여주고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1시 18분이 돼서 2분 남았거든요. 혹시 제가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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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충분히 이해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맞죠. 고린도전서는 13장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죠? 분란이 잦았습니다. 이런 파 저런 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 베드로파 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다른 것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머지 두 개도 역시 중요하죠. 믿음과 소망 너무도 중요하죠. 오케이?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잠깐 행어라운드 할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끝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 타이폴로지에 대한 얘기를 또 마저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또 다 이해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스페셜 레빌레이션인데 우리가 그 스페셜 레빌레이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